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체념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체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그래서 그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그런 욕구로부터 사람은 이제 체념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런 체념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희망을 그 속에서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수용하고 그리고 절망의 바닥에서 삶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전혀 다른 길로서 절망의 바닥에서 그냥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희망의 시작이 되고 하나는 절망의 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그것이 체념을 하든 절망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떤 방향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체념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현실의 어떤 욕구불만 속에서 이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과정,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진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는 그 사건과, 오늘 우리는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이 41절 전체, 그러니까 9장 전체가 이제 그가 어떻게 절망에서 체념에서 희망을 발견해 가는가라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은 그냥 그 자체가 절망입니다. 이것이 무슨 어떤 이 사고로 인해서 또는 의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아예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그런 눈이 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엿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체념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아마도 이 사람은 아마 이 길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아마 남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 있던 그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오늘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요한복음 9장 전체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체념과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날 때부터 맹인되어졌던, 현대의학으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유전적인 병이기 때문에 고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도 주님은 그에게 희망을 주셨고 그의 삶에 그 희망이 현실로 나타났다. 그러면 그런 일들이 어떤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를 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환자나 어떤 병자의 병을 고치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그런 병 고침을 받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태도, 자세 이런 것들에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2절, 3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그 질문은 이 사람이 좀 어떻게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절망적 상황을
당연시하고 그 상황의 원인이 그 자신이냐 부모냐를 따져 묻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질문은 어떤 것도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부모든 자기 자신이든 그 죄 때문에 눈이 멀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는 다시 눈을 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굉장히 큰 희망은 그에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냐면 지금 그가 체념하고 절망으로 그를 몰아넣었던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과 체념으로부터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늘 교회가 늘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는 항상 그렇고 목사들은 항상 그런데 성경이 그래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상황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에게 희망이 싹트고 그 희망이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믿으면 그 믿는 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죠. 이게 이루어지나 한번 보자. 그래서 내가 이루어지면 그 예수님 잘 믿고 안 이루어지면 예수님. 그런 사람 평생 예수 못 믿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날 시험하는 거는 오히려 죄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번에 이 일 잘 해주면 내가 평생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러면 마치 이게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그건 출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는 체념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제자들도 그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자신 때문입니까? 이걸 따져 묻는 거예요. 남에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가 눈을 잠깐 멀어야만 그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서 절망과 체념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절망과 체념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첫 발은 이 일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와 관계되어지는 말씀들은 우리가 주일 예배나 금요기도회나 또는 여러 차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보았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형들과의 만남에서도 형들이 그 요셉을 팔았지만 요셉은 그 형들에 대해서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기 위해서 단지 형들을 사용하셨을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통해서 형들을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또 그리고 형제들은 어떤 절망의 나락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한 2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나는 버림받았다. 형들에게도 버림받았고 하나님도 날 버리셨고 그랬으면 그 사람은 20년 동안 폐인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항상 긍정의 마인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에게 기회를 주세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옥에 가둔 이유는 애굽의 높은 관리가 역적 모의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그 경우에 그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요셉을 옥에 가둬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내가 겪는 일이 다음에 무엇으로 어떻게 쓰여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평가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건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하나님이 다 주셔서 내게 필요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할 때 그는 체념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3절에서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말씀으로 희망을 주신 거예요. 지금 네가 눈을 뜨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곧 어떤 일을 하시려고 너의 눈을 못 보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보는 눈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 안에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늘 안 된다라고 하는 불평, 불만의 입을 그냥 그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똑같이 예배드리고 오래 예배 믿음 생활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절망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면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다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은 정해져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우리가 못 지켜, 그러니까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믿음 생활하고 똑같이 못하지만 두 종류의 못하는 사람의 그 질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하나는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인간의 부족함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예 듣지도 않고 그건 못하는 거니까 아예 그 말은 내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예 내 삶에 전혀 내가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이나 또는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나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있어요. 막 얽혀지는 그런 인간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 얽혀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풀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자세를 가질 때 체념과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그 앞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베푸십니다. 6절에 보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그래서 이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앞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이거는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부터 따져 묻기 시작해요. 첫째 따져 묻는 게 뭐냐면 8절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맞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와 비슷하다. 그리고 자기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의 능력으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됐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이냐 아니냐 그거를 따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걸 따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전혀 방향성이 다른 곳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묻는 건요. 야, 그럼 너 어떻게 눈 떴어? 이거예요. 지금 눈으로 봤어요. 그냥 떴으면 된 거예요. 아니, 지금 어떻게 눈을 떴냐고 설명하면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떴다고 쳐요. 내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진흙바르고 가서 물로 씻으래. 그래서 내가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미친놈이다 그러지. 그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나타난 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면 그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사람들은 따져 물어요. 그런데 따져 물어서 그 사람이 체험한 걸 이야기해 주면요. 아무도 이해 못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말해요.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냥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려면요. 자기가 적어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옆에서 걱정하면서 이게 걱정이라는 게 믿음 없는 걱정들을 하다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은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도 모르고 됐다니까 그게 그냥 은혜인가 보다 라고 하는 그냥 인사치레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묵묵히 그 기간 동안 그를 지켜주고 그를 기다려주고 그와 함께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냥 보면서 저거 저래도 되겠어. 참 걱정이야. 아니 그러다가 대놓고는 은혜다. 아니 하나님이 뭘 하시는 걸 믿으면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걱정은 다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부정적인 말은 다 했어요. 그리고 은혜다. 그거는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체험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요. 내가 평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정말 내 삶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살아요. 그리고 내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써요. 그러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은혜를 정말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이 체념에서 우리가 또 절망에서부터 벗어나려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 그냥 마치 예수님은 우리 집에 있는 그냥 일 도와주는 파출부 아저씨예요. 파출부 아줌마는 아니고 파출부 아저씨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해서 전화 걸면 와서 내 뒷치락거리 해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시고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그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알아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도 보면요, 이 눈을 뜬 사람도 맨 처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까지 가는데 여러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11절에 보면 네가 눈 어떻게 떴니? 그랬더니 예수라 하는 사람이 그냥 사람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됐더라.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일반 사람 중에 하나로 고백한 거예요. 그 다음에 쭉 그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여러 가지 논쟁들이 쭉 이어질 때 그 다음에 다시 맹인된 자에게 묻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면 17절에 나와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발전했어요. 사람에서 일반 사람에서 선지자로 조금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냐면 당시 유대 땅에서 돌아다니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본 거예요. 이건 일반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선지자라고는 하는데 이거를 참 선지자라고까지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또 지속되어지면서 이제 33절로 밑으로 내려가면 창세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정이 그냥 일반 사람 중에 하나, 그냥 날 도와주는 사람 중에 하나, 내게 이적을 베풀어준 사람 중에 하나, 그렇지 않다면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그런데 이 일이 창세로부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뜬 일은 있을 수가 없다. 그건 하나님밖에는 하실 수 없는 일이다. 그걸 따져 묻고 나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을 뜬 예수님으로부터 큰 능력을 체험하게 된 이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과정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겨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중간에 예수님이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또 여러 용한 사람 중에 하나, 그냥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필요한 일을 도와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인생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일이 꼬이고 막 뒤틀려도 이건 정말 하나님밖에는 할 수 없다면 그 일을 기다려봐야 돼요. 절망할 필요도 없고요. 그 일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 낙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만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내게 가장 좋은 걸,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않고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하나님 주신 것에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년, 2년 지나면 그 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지지 않으려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가 늘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세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분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겁나지 않아요. 비록 지금 일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겁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주님은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까지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죽는 거 뭘 두려워해요? 다시 살아나는데.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잘 안 되는 것 뭐가 두려워요? 그거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온전한가 우리는 한번 돌아보시고, 그 믿음이 온전할 때 그는 체념과 절망으로부터 그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는데 겁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체념으로부터 회복되고 절망으로부터 회복되어질 수 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고 많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또 어떨 때는 고난 속에서 아주 거의 죽기 직전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렇지만 결과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어떤 체험을 하면 금방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 것 같죠. 눈을 뜨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 주님만을 붙잡고 가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두려움이 없고 체념 따위, 그리고 뭐 절망 따위, 이런 건 우리에게 전혀 아무런 그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절망을 이기는 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고백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그 절망과 체념에서 우리는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난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에서 많은 소아시아 교회에게 편지할 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기를 원한다. 그걸 위해서 늘 기도해요. 그 말은 그 당시에도 이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백발백중 다 넘어져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가끔 어떤 분들에게 목사도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성경에 나타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 말고 이 세상에서 믿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 묻지 말고, 요즘 세상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모바일에서 단어만 치면 비슷한 구절 성경을 다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적게 다녔느냐 관계없이 다 찾아볼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 소위 그런 성구를 찾는 콩컬던스라고 하는 그 책들이요, 성경의 같은 동의어를 모아놓은 책이 볼륨으로 15권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목사님들 서재 뒤에 가면 대부분 꽂혀 있는 15권짜리 책이 그거예요. 근데 요새는 모바일로 딱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변명할 것도 없어요. 누구 물어볼 것도 없어요. 내가 인터넷에서 성경에서 내가 알고 싶은 구절을 치면 신구약 성경에 쭉 다 떠요. 그럼 그거 쭉 읽어보면 개념이 이렇구나,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셔야지 사람에게 묻지 마세요. 사람에게 물으면요, 당장은 빨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된 걸 배워요. 그러면 그건 안 고쳐져요. 왜 안 고쳐지냐면 이게 왜 틀려? 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다 그래요. 이게 왜 틀렸지? 저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의 증거가 돼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틀렸는데 틀린 걸 몰라요. 그런데 그게 숫자가 많으면 더더욱 몰라요. 그리고 평생 잘못된 것을 바른 거라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교회에서 소위 천국을 보고 왔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천국에 갔더니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 그러니까 다른 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말고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오염됐고 뒤틀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오염되고 뒤틀린 신앙을 갖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밖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해석의 차이다, 그렇게 해석이 필요한 구절 많지 않아요. 해석이 필요한 구절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말을 따르기 싫으니까 다른 말로 자꾸 꽈요. 복잡하게 해요. 그래서 복잡한 거지 성경은 명확해요. 해라 말라.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복잡한 거 없어요. 해라,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걸 뭘 해석을 해요? 그냥 쓰여져 있는 대로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면 절망도 하지 않고
체념하지도 않고 혹 체념을 했더라도 그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면 금방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그가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내가 알지 못하는 일에 혹시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체념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상황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고백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조차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우리가 키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상황을 긍정하고 예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